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기독교 최초의 공의회의 내용입니다. 때는 주후 49년경으로 추정되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였습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의 교두보의 역할을 하는 교회였죠. 바울과 바나바를 선두로 해서 예배하며 선교하는 교회,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이방인 선교에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 유대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온 몇몇 사람들이 할례에 관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거론한 것은 모세가 가르친 관례에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방문한 것에 대해서 여전히 분개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직접 안디옥에 내려가서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이 언급한 할례당이 이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성경에서 할례가 거론된 것은 창세기 17장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 중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그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언약의 표징,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오랜 동안 유대인들이 지켜온 그들의 고유의 전통이었죠. 당시에는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종파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할례를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론을 흔들 수 있을 만한 중차대한 문제였죠. 2절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이들과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전통은 귀한 것이지만 전통이 복음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본질에 충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랜 논쟁 끝에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몇몇 신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당시 교회의 구심점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모든 가르침의 권위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죠. 따라서 이처럼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이처럼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탈권위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운 일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디옥 팀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들은 가는 길에 페니키아와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동안 자신들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이방인들이 개종하게 되었는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 가운데 아주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죠. 여러분, 이처럼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교회는 늘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떡을 떼며 교제해야 되지만 또 아울러 복음 전파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가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정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본질을 상실하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 또한 경험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면 교회는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여름 저희 각 공동체마다 아울리치가 행해지고 있는데요. 이 아울리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큰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4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도착한 안디옥 팀은 예루살렘 교회의 환영을 받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교회를 환대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일이야말로 소중한 전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디옥 팀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그동안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페니키아와 사마리아 교회는 달리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5절 보십시오. 그때 바리새파에 속한 몇몇 신자가 된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가 개종한 사람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오래된 전통과 율법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이처럼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나 규칙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의 심리 안에는 항상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늘 하던 대로 하고 싶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하는 심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속으로는 변화를 원하지만 그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율법, 그 율법을 포기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상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예수 믿기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겠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장로들과 사도들은 아주 오랜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토론한다고 해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죠. 회의를 오래 하다 보면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회의가 든다고, 회의보다는 하나님 안에서의 분별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의 분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뒷장을 보면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라는 묵상 에세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성경이요, 둘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이요, 셋째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것을 제가 발췌했는데요. 이 세 가지 중 그 어느 것 하나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상호 간에 서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는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한 나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은 신약을 받쳐주고 있고요, 신약은 구약을 입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할례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이를 입증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랜 토론 끝에 베드로는 일어나 담대히 선포합니다. 아마도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확신을 주신 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가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선포한 내용인데요. 베드로는 우선 자신의 경험담을 들어서 선언합니다. 7절입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나를 선택해 이방 사람들로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베드로는 자신이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 그리고 고넬료와 그들의 식소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상기하며 9절에서 연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와 차별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선미의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먼저 택하신 것만은 사실이었죠. 그러나 신명기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특별히 잘나서도 아니요, 뭔가를 하나님 앞에 잘 해드렸기 때문도 아니요, 다만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들을 사랑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민족 가운데 알리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차리지 못했죠. 그리고 자신들이 특별해서, 자신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허무시고 모든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노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교회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들 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또 그리고 기득권으로 인하여서 차별을 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양반과 상놈, 백인과 흑인,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이렇게 구분하면서 예배에서 앉는 자리까지도 구분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이죠. 베드로는 연이어서 10절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째서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질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이방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십니까? 우리가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를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내용, 베드로가 선포한 구원론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주 예수의 은혜에 동그라미를 쳐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았음을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은혜가 아닌 다른 어떠한 것도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이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안 자만이, 이 은혜를 안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또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안에 행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닌 다른 행위나 조건이나 자격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구석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 예수의 은혜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도 저희가 함께 찬양했죠.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듭니다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구원을 흔들고자 하는 사단의 속임이나 참소가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그 사단의 참소를 향해서 나는 오로지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노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 정말 그 사람들이 어떠한 위치나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나하고 다르고 나보다 더 못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받았음을 믿고 이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